알려고 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걸 모른 척하고 다녀서 아름답지가 않아요. 신앙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에스겔을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고 신앙의 위치를 잘 모른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질문하거든요. 에스겔아,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도나무로 선택을 했는데 질문을 하거든요.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포도나무는 너무 올라가면 사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건기 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건기 때 쩍쩍 말라지기 때문에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먹어야 견디는 해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또 질문을 하시거든요. 에스겔아, 여러 숲에 있는, 참 희한하죠? 사실 포도나무를 보신 분 계시니까 관심 좀 가지세요. 포도나무는 여러 숲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군락에 있고 또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을 보면은 에스겔아, 여러 숲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했대요. 이게 지금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도 질문해요. 그 나뭇가지에서 다른 나무와 나은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 나뭇가지를 택해서 벽에 거는 못을 만들려고 꺾었는데 쓸만한 것이 없다. 왜냐면 그 성경에 보면 겉으로 다 불에 그슬렸고 중간에,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가 다 그슬렸고 이 중간에도 상징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못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다 타버렸다.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저의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뭔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못 하나만 되면 만족하겠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 아닌가. 정확히 알아야죠, 여러분 자신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 5장을 보시고 화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참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화요일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뻤어요. 기쁘고도 슬프고 울다가 웃으면은 뭐가 되는데 어쨌든 화요일날 기분이 아주 묘했어요. 이게 지금 사랑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네. 내가 사랑하는, 계속 사랑의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산 포도를 심고 망대를 세고 그 안에 수틀을 파고 좋은 포도를 맺기를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딱 뚜껑을 열었더니 들포도를 맺은 겁니다.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 보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식용도 안 되고 약재도 안 되고 땅바닥에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변한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는데 쓰일만한 구석이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사야 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딱 두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져하나 그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니 또 여호와여 그들에게 공의를 가르치니 이요 영생을
다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의. 이거는 이제 영어로 jus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의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뭐 의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분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justice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의와 다른 부분입니다.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justice,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의 하면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배려와 사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살만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인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배려할 줄 알 때, 그때 그것이 정의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justice,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때 그 땅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뭡니까? 포악이야. 서로 물고 뜯는다. 배려가 없다. 인격이 없다. 설교자들한테는 예의가 있어야 되죠. 저도 여러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인격이죠. 그럴 때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서 밑에 날아가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정영명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목사님, 제 딸이 33살인데 인격 있는 남자 한 분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요즘에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조건을 붙이는데, 그것은 사실 세컨드야, 마음, 내가 볼 때.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믿음이 좋다 했을 때 뭘로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봐요? 목소리의 굵기? 이 사람의 그 기도할 때 침을 튀기는 그 막 할 때 튀기는 그 속도와 멀리? 수련회 막 엄청 막 기도해서 목소리가 막 갈라져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신앙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일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있다 해요. 그래서 제가 8월 29일 날 송혜선님 따님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미국에서 미대를 미술을 전공한 자매인데 제가 한번 만나보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어 소통이 되면 우리 청년부의 청년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인격이 있는 청년을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8월 29일 날 이 정영명 선교사님과 따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잘했죠? 관계. 정의는 관계. 공의도 관계입니다. 일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알렉 모티어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또박또박 똑띠 읽어보십시다. 이 남자, 인격 있는 남자들 한번 읽어봅시다. 일격스럽게 시작.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읽었어요. 공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고 있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그 이유로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관계를 어떻게 바로 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한다. 이게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는 자들이 세상 속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깨지고 불평되고 좌천되고 멸망하는 것들을 공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가서 그 땅에 공의를 실현한다. 그래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이사야는 얘기하죠.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공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히브리어 단어도 다릅니다. 찌다카라고 하는 오를 의자를 써요. 그래서 이 공의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의의 옷을 입힌다 할 때도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히신다. 여러분의 삶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의의 옷을 입히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판단할 때는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 땅에 정의 대신 포악이고 공의 대신 부르짖음이다. 이 부르짖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나 이 교회나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고통소리, 신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결과적으로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는데 에스겔 15장 8절로 가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범법했다. 다른 말로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쓸만한 나무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을 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자, 지금 이 성을 에워싸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가 이제 잡아갈 때쯤 된 것이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데 한 번에 다 무너진 게 아니고 세 차례 걸쳐서 포로 유수가 됩니다.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유수는 BC 605년도에 한 3,300여 명이 끌려갑니다. 왕족과 귀족들 중심으로. 그 가운데 다니엘이 끌려가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차로 바벨론을 끌려가는 족속 중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이 사건이 하나 얘기가 되는데 에스겔 11장 15절을 제가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사람 한번 볼까요? 네, 이미 올려졌네. 자, 너무나 좀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자, 이게 겉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한 문장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나면은 이해가 가면은 끄떡끄떡 하면 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인격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여자든 남자든 소개하는 거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자, 그들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을 얘기하고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우리는 누굴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좀 맛이 간 거 아닙니까 이게? 반응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 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다. 그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이 울어야죠.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동족이 끌려간 겁니다. 소위 아마 이 예루살렘 남아있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차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왕족과 귀족들이 대다수였어요. 3,300명 중에 대다수 금수저들이 갔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저들 기득권 세력이 없어졌으므로 이제 이 땅은 우리 차지에 있다. 맛이 갔죠. 민족이 망하는데 뭐가 없어진 겁니까? 정의가 없어진 겁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 여유, 사랑 사라진 거예요. 공의도 없어졌죠.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종교 의식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죠. 무서운 거지.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조근조근 했더니 조근조근 주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서 우리 지금 하이파이브를 한번 더 하고 시작합시다. 뭐 제가 많은 말을 보다는 조금 열심히 달려볼게요. 인격적으로. 자, 포로로 잡혀간 때에 눈에 불을 켜고 설교 한번 해봅시다. 사태가 벌어집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문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의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또 왕이 명령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나눠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에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의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총리의 관심은 어딜까요? 하늘에서는 양쪽에 다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돕는 영이 있거든요. 그것을 천사들이 여러분 도와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천사의 캐릭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호 천사도 있고요. 이 악한 영이 붙을 수도 있어요. 제 방에서 일전에 한번 귀신 들린 자가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쫓아내가지고 온전한 정신 돌아왔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 지금 집무실 들어가서 3번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기억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총회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하면서 총회에 관심은 과연 이 땅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를 했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북이 미사일을 쏘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중재를 나오고 러시아가 전혀 하늘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회 관심이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자가 있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사로잡혀 다니엘의 입장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3년만 버티면 출세가 됩니다. 인정? 여기 다 해줘. 그리고 자기도 금수저로 왔고 왕이 주는 음식과 또 왕이 주는 혜택을 다 받아. 그래서 적당히 비비되면 3년 후에는 고이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사탄의 아주 노련한 전략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히 살도록, 타협하며 살도록, 너무 티나지 않게, 극성맞지 않게 살도록 유혹한다. 대다수 넘어졌어.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저기 여자 성도님들만, 청년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창시개명이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친어머니도 일본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이름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다.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뭘로 바꿨냐면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이름입니다. 벨은 우리의 생명이다. 이걸 바꿨어.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너는 이방의 우상을 섬길 이제 이것만 되면은 너는 이제 출세가도를 달린다.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도전으로 옵니다. 자, 청년들, 대다수 무너지는 문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적당히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사탄을 유혹하고,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이 뭔지 알지 못하게 해요. 제가 볼 때 대다수 청년들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뭇가지를 갖고 계신 거야. 쓸데가 없구나. 한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은 7절까지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쭉 오면서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냥
비비되면 이 출세가도에 넘어갈 수 있는 판도 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내용도 없어요. 다니엘은. 환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는 약속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보다 어린 나이에 잡혀갔거든요. 보통 한 15에서 17살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 청소년이 이방 땅에 3년만 버티면 출세가도인데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지고 좀 버텨.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초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8절을 읽다가 예전부터 읽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해머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지만 머리가 뭐라고 자기를, 이게 지금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는데 그의 백성들을 하면 나중에 후기에 이 다니엘을 쓰지 않습니까? 한 두세 분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거나 따뜻하는데 인격적으로 좀 존중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그러면 저 설교 안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후손들에게 이 글을 쓸 때 8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러분 8장 1절을 찾아보면 8장 1절에 나 다니엘은 9장, 10장, 11장 계속 보면 곳곳에서 다니엘이 자기를 표현합니다. 나는 벨드세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시고 구속주이심을 믿는 내 이름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도 굽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포해요.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가 영국에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 이름을 막 고민을 하다가 책을 읽다가 제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스스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이름을 크리스토퍼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Christ 플러스 bearing 이런 뜻인데 이거는 가지다, 속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가는 데보다 하나님 나는 Christ bearing, 하나님 앞에 속한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게 영국에 살 동안 저의 정체성이었어요. 이게 선포가 필요한 거거든요. 자,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 누가 넘겼다는 겁니까? 누가 이 포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매. 그릇 얼마를 그의 섬기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노래를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과 채찍으로 받아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주께서 나 다니엘이 이 척박한 땅에 청소년으로 왔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 이 정체성의 다니엘을 살리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나의 정체성 생각하고 옆 지체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좀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왜냐하면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여러분 좋아하는 단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크리스토퍼라든지 다양한 정체성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한번 소개해봅시다. 자, 준비. 생각하고 하세요. 준비. 잘 얘기해야 돼. 정체성. 준비 시작. 저는 크리스찬이고 저는 하나님의
3시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오 이러더니 더 듣고 싶은 거지 지금? 정체성이 무너지면요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서 죽으셨다면 그걸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쉽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은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 이 8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지금 천상에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지금 천상에서 천사들이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사랑을 하나 찾은 것 같아요. 뭐냐? 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왕이 바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쟤는 진짜입니다. 진짜 있습니까? 이 고백은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사람이 주석가에 보니까 다니엘이 고기를 거부해서 베지테리안이 돼가지고 베지테리안 식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얼굴에 기름이 잘 꼈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결단 뒤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자, 다른 말로 제가 이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땅과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사가 없는데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면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합니다.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다니엘아 생각 좀 바꿔라.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왕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자, 지금 다니엘이 그 가운데에서 왕이 제기하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겁니다. 이 의미는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그분 앞에서, 이 다니엘은 평소에 말씀을 읽었던 기록이 나와요.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다가 깜짝 놀라거든요. 예레미야 29장 쪽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땅이 왜 바벨론인지 적혀있는 것을 보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모세오경을 읽었을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들을 다니엘 왕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으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기가 자기의 양심을 팔아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잔, 두 잔, 저 상업지구 어디에서 홀짝홀짝 마시는 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아요.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자를 찾으실 때 다니엘이 응답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래봬도 좀 순진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 7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허건을
싸워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데니까 막 복잡복잡. 지금 몇 명 납니까? 초등부 안에. 한 반에 몇 명입니까? 초등부 교사 있어요? 한 20명 됩니까? 그러니까 뭐 괜찮아요. 그 정도는. 우린 70명, 70명.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런 악한 것들 때문에 이 반 분위기가 엉성하니 저와 같은 사람 10사람만 이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주신다면 이 반의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겠나요? 뭐 이러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반은 더 난장판이 됐을 것 같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악한 거예요. 이기적이고. 아마 제 10명의 복제인간이 저를 왕따시켰던 애를 잡아. 그러면 10명이 가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는가? 이기적이라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면 옆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에 성공이 되게 하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옆 상점은 죽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을 짓기 전에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하고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를.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옆 사람 보니까 여기 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제의를 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하루만 닫읍시다. 혹은 한 달에 며칠만 장사를 그만합시다. 왜? 옆 사람도 살아야 된다. 멋있죠? 아름답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장사를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은 책이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다 예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이기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을 하나님과 맞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비로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질문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반응? 기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하고 설교를 마칠까요?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십시오. 첫째 것은 한국말 못 알아듣습니까? 첫째 것은 처음에 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첫째 것에 다른 것을 놓으시면 곤란합니다. 첫째 것에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빠지면 다 무익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에서 얘기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이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2절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 것을 처음에 놓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될 것이에요.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준다. 내가 개입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성공하는 게 편합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게 편합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냐면 34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굉장히 이게 이제 유머거든요. 예수님 유머인데, 야 내일이 있지. 그거 네가 지금 염려할 게 아니고 내일은 내일이라는 녀석이 걱정하도록 만들고 너는 지금 오늘을 살아,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 자, 여기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은 다니엘의 거의 다 왔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이것을 선택해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빌부터 살고 짠머리 굴려가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고위직으로, 여러분 아시는 그 고지론 있잖아요. 마치 총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총리가 될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모릅니다. 다니엘은 오늘을 산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 오늘 일어나는 일컫는 동안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것을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질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과 악의 부분을 모릅니까? 내가 클럽 가서 술을 밤새도록 처마시고 그게 악인지 모릅니까? 대부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정도까지가 자기가 선택해서 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나중에 황폐해집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정말 모릅니까? 청년들, 따라합시다. 현재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고 순종하자. 이 시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유명한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정재 씨가 변절자인데 이 독립군이 총구를 겨눕니다. 왜 우리 동지를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알았다면 변절했겠냐? 하고 총을 무수하게 맞는데 안 죽더군요. 4방인가 맞아서 저쪽 길가에 가서 쓰러져 죽습니다. 청년들이요, 주님 오실 줄 모릅니까? 만주의 독립군들은 새로 들어 살았던 그 집이 비가 새도 그것을 수리를 안 한답니다. 왜? 해방될 거니까. 우리 집에 갈 거니까. 많은 집기류나 세상의 허영덩어리를 집에 갖다 놓지 않았답니다. 왜? 곧 집에 갈 건데.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자기 집이나 이 세상의 정들 것들을 때려지게 먹고 세상의 자랑과 허영으로 잔뜩 부풀어서 그 짐을 지고 사느라고 힘들게 살아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도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뮤지컬 싸이공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크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 책 가운데 내용 중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크리스라는 사람이 이 싸이공에서 전투를 하다가 거기에 현지 있는 싸이공 여자인 킴, 참 희한하죠. 내 이름도 킴이고 내 이름도 크리스고, 킴이라는 여자를 만나요. 서로 사랑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낳아요. 근데 베트콩이 침공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발발하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싸이공 영화 뮤지컬 보신 분 계셔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합니다. 이 남자는 돌아와가지고 킴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미 아기를 뵈가지고 애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킴이라는 여자가 자살을 해요. 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 미국 데려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절규하면서 뮤지컬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이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것만 하고 기도합시다. 여기 친구분이 잭이라는 분이 있어요. 잭. 이 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공군 장교로 갑니다. 공군 장교로 가니까 아이도 있고 자기 아내도 있고 이러니까 1, 2년 떨어져 있는 상간에 서로 이제 뭘 하냐면은, 여기 이제 애들과 아내는 매일 편지를 쓰고 딸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막 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잭은 답장을 쓰고 막 그렇게 해요.
자, 동일한 전쟁 상황이에요. 앞에 있는 크리스라고 하는 사이공의 주인공은 인간이 누릴 자유를 다 누린 것입니다. 여자, 술, 마약, 보통 군인들이 그렇게 살죠. 전쟁 가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인격으로 다른 여자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술을 퍼마시면서 생을 허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1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이 책의 주인공이 그 사람이 돌아오는 가족들이 제외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천국이구나. 1년여 동안에 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무실은 아이들이 쓴 편지와 아이들이 보낸 사진으로 가득 메워져 있고 아빠를 기다리는 딸의 모습이 각 방마다 기다림과 사랑의 표현으로 아빠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입안 가득 메워져 있고 그 만남을 위하여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제한하고 순종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조그만 맛을 보도록 가족들의 제외의 그 기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 땅에 멋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껏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추한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I'm a Christopher. 여러분 정체성을 해보았어요. 삶의 자욱에서 포스트를 찍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